내비도 성경 공부 그리스도인의 새생활 연구 SCL 제1권의 2과를 오늘 할 차례입니다. 내비도 성경 공부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초를 아주 든든히 그리고 정확하게 세워주는 아주 탁월한 교재입니다. 내비도 성경 공부 오늘 SCL 그리스도 생활 연구 1권의 2과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 분량이 좀 많기도 하지만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차분히 한과 하나씩 이과를 세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2과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즉 십자가의 죽으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볼까요? 1번 예수님의 탄생 목적.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살려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란 이름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명명하신 것이죠. 왜 이름을 명명했습니까? 이는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나요? 의미 없이 태어난 인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많은 방황을 하게 되고 또 방종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귀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 분명한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사실 이때가 뭡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어보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한 이때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 주님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십니다. 비유도 가르치시고 팔복도 가르치시고 산상수훈도 가르치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속에 있던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 가르치심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 중에 그래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때로부터 비로소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 구원자의 삶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 하는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저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왜 오셨으며 그분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볼까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가? 마태복음 27장 35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인의 사형제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움을 주는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처절하게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줄이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쇠망치로 다리를 부러뜨려서 순간적인 고통은 극심하지만 빨리 죽게 만든 자비를 베풀었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 처절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십자가의 이 죽음은 가장 극악한 흉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처형하는 것이거든요. 왜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즉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저주를 해방했습니다. 그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다. 가장 극악무도한 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처절한 고통을 느끼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용서 못할 죄인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예수님은 그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으로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더러운 죄가 드러나면 그만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죄도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생명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는 살아갈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하는가? 로마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타임이, 그걸 갈라디아서는 때가 참회라고 말합니다. 때가 참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때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가?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전부 100% 죄인, 범한 사람, 죄인이었을 때, 그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린 종종 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그죠? 왜 애굽에 430년 종노릇 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땅이지만 그 땅에 죄악이 목구멍까지 꽉 차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도 그 안에는 조금씩 죄를 좀 덜 짓거나 그래도 청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30년의 그 4대라는 그 시간은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꽉 찰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어떤 한 자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단 한 심령도 의로운 자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자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언제 할까요? 아마 그것도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의 타락에서 점점점 정말 이 땅에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아마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또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 참 이 말씀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종민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종민아 내가 너 사랑해, 그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있습니다. 혹간혹.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명백한 죄인을 위해서, 심판받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무한대의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이고 정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나 사랑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나요? 아니, 이 사랑을 알고 있나요? 왜 하나님이 귀하고, 왜 하나님이 좋고, 왜 하나님밖에 없어야 하는지. 종민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종민을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내 영혼 속에 간직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누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저도 인생을 얻어 64시라는 우리나라의 나이를 살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다 자기 좋을 때, 자기 신날 때, 자기 잘 될 때 사랑하는 표현은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잘못해도 뒤통수를 때리고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왜 인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히 죄인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생명도 바꾸지, 우주를 주도 바꾸지 않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이시면서 내가 너 사랑해. 전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목적.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창에 왜 찔리셨나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가 상함. 온몸에 5개의 쇳덩어리치 납덩이 달려있는 그 날카로운 쇳덩어리 채찍을 39대를 온몸에 맞았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자, 우리의 죄값이 얼만큼 더럽고 얼만큼 무시무시하면 주님의 처절한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나누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조로 얻어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받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누가 그 말씀을 때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친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수많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온 몸으로 다 맞으셨습니다. 그 온 몸으로 맞으신 그 맞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살아가면서 육신이 나이가 들면서 쇠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쇠하는 걸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린 죽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생은 죽음의 사이클 안에 그렇게 쇠해져간 쇠퇴의 과정을 겪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신 그날이 아닐 때 우리의 모든 육체는 예수의 채찍 맞으신 공로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느끼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채찍 맞은 공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이 의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말씀 한번 볼까요? 죄인인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린 다 양 같아서, 양은 시야가 참 안 좋습니다.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데 꼭 맞게 간다고 하지만 그릇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는 올바르게 산다고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섰다고 하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늘 알아야 합니다. 존재 위치. 우리는 양 같은 존재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 십자가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온 인생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과 채찍 맞으심. 베드로서 2장 24절을 말씀하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몸을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라. 오늘 2020년 현재 믿음의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린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인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정말 저는 목사지만 저도 자신 심히 부끄럽고요. 많은 부끄러움이 목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얼만큼 부끄러운지.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한다. 내가 그래서 그 고통을, 그 죽음을 감당한 거란다.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됩니다. 천만에 안타까운 것은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괴물로 변했을까? 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괴물로 변해갈까? 아니, 한국에 있는 성도들, 목사들이 왜 이렇게 초라해져 갈까? 저를 포함해서 저부터 정말 초라한 존재고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 붙들지 아니하면,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 우리가 예수 죽고 나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가장 초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너무도 많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담대한 생활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죄를 먹고 또 먹고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을 맺을 수 없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아니,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가 죄에 대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잠시 잠깐 세상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어미하신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결단코 속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불화를 낳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를 가져오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다리를 놓으시고, 죄는 교제를 끊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교제를 회복시키신다. 우리 9번째 말씀 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맺은 새로운 관계. 히브리 10장 17절 말씀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을 의로운 인간이 단 한 명도 없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어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형벌을 받을 모든 것까지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다시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다 덮어진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자범죄를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손과 발을 씻으면 된다. 우리 목욕하고 깨끗한 죄 인해서 의인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매일 매 순간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토설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혈을 여러분의 그 죄에 발라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안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신 놀라운 죽음입니다. 한번 찰스 웨슬리가 고백했던 고백 한번 우리 볼까요? 놀라운 사랑, 찰스 웨슬리. 구주의 보혈로 내가 생명을 얻다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날 위해 죽으셨다니 놀라운 사랑 아닌가. 오 하나님,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일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죄인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젠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 되어서 살아가거라. 지금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갈 소중한 때입니다. 지금 많이 세상의 죄악이 교회에 들어오고 신앙생활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죄와 죄를 묻고 또 묻고 물고 또 물고 있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릇 되어 살아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이나 죄를 회개하고 좀이나 죄로 살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 되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